오늘 히브리서 이제 10번째 시간. 자, 오늘은 이제 11장과 12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진리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주 예수의 승리의 본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신 분이라는 점을 여러분은 다 확신하죠, 그렇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신 것은 그냥 단순하게 지옥에 가는 게 불쌍하니까 구해준다 이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적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승리하는 삶이란 얘기죠. 근데 어떻게 살아야 승리하는 삶인가? 바로 그 본을 제시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제 그 점을 여러분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11장을 먼저 살펴볼 텐데, 자, 히브리서 11장은 참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장입니다. 바로 믿음의 장이에요. 구약의 신실한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행적을 이 신약에서 소개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믿음의 본을 받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자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어떤 식으로 여기서 계시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이제 발견하는 시간이다 보니 우리가 11장에 아주 은혜로운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따로 가질 거고, 오늘 우리는 이 11장에서 자, 구약 성도들의 행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진리가 발견이 됩니다. 특히나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부분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 외에도 그분께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도 그분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진리도 여기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11장을 먼저 공부할 거예요. 자, 교환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도들의 삶 속에 발휘되었던 믿음을 다루고 있다 이거죠. 이는 믿음이 단순히 신약 성도들에게만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신약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자체에도 믿음이 절대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니까 믿음은 신약 성도들에게만 더 중요했고 구약에서는 뭐 행위로 구원받았으니까 좀 행함이 더 강조되니 믿음이 좀 덜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것은 신구약 그런 구분 없이 인류 역사의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었다. 그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만 구원의 체계만 좀 달랐던 거죠. 구약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단순하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대로 행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 사실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제 그 체계만 다른 거지 사실은 어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믿음이란 요소는 필수 불가결하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열거되는 구약 성도들의 믿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수행하는 행위를 근거로 둔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장을 몇 면을 다 보면은 믿음으로 누가 무엇을 했다. 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구약적인 믿음의 성격을 보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믿음은 반드시 뭐가 이렇게 따라와야 돼요? 행위가 따라와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말씀했으면 그것을 반드시 행해야만 그게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던 거죠. 그러면서 그들에게는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 성도들은 하나님이 말씀한 걸 내가 뭔가 행했다 해서 구원에 이르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구원 이외에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도 어때요? 구약 성도들과 다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명령하신 것은 우리 구원이 아니라도 어때요? 우리는 그대로 그걸 행해야죠. 그랬을 때 어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누군가에게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 성격은 동일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의 믿음에 좋은 평판을 얻었다고 언급을 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는 특히 이들의 행적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인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나의 모형이 되는 인물들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의 행적 가운데서 어떤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진리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좀 주목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1번 보십시오. 자, 11장 4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 바로 아벨입니다. 그렇죠? 자, 4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카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로운 자라고 증거를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인정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아직 말하고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아벨이 카인보다 왜 의롭냐?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통한 예물을 받으셨다. 이 부분이죠. 자, 그러니까 아벨이 왜 이렇게 예언적으로 중요한 인물이냐면 바로 아벨이 누구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왜 아벨이 한 행적이 중요하냐?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를 보면 우린 거기서 속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배우는 거죠. 자, 아벨은 바로 양떼의 첫 배 새끼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죠. 양떼의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린 거죠. 바로 피의 속죄. 자, 아벨이 드린 이 어린 양의 피는 딱 여러분 벌써 감이 오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죠. 예. 자, 괄호 1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피로 드린 제사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기 때문이다. 이거죠. 자, 이것은 율법을 통해 확정이 되었죠. 아벨 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율법 이전에도 어때요? 벌써 하나님은 피의 속죄만을 인정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율법이 등장함으로써 딱 규례로 제정이 된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죠. 자, 괄호 2번. 그럼 아벨이 바친 제물은 또 뭐냐?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이라고 창세기 4장 4절에 나옵니다. 즉 아벨은 어린 양을 제물로 드려 피의 속죄를 행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어린 양 하면 딱 우리는 누가 연상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연상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나오죠. 자,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결국 자신을 제물로 드린 거잖아요. 그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게 바로 아벨이 드린 어린 양이 흘린 피가 그걸 예표한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아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물론 아벨이 뿌린 피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훨씬 우월하죠. 어디까지나 아벨과 아벨이 드린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는 그냥 모형에 불과한 거예요. 예. 모형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실체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벨의 피, 이거보다 훨씬 더 좋다 이거죠. 그렇죠? 괄호 4번. 그런가 하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목자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카인은 농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벨은 목자죠. 그래서 성경에 최초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아벨이 의인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의 직업이 뭐였어요? 목자죠. 그래서 그 이후로 등장하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대다수 직업이 다 목자였다는 얘기죠. 예. 자, 그런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죠. 또 아벨은 의인으로 인정받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시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아벨은 예수님처럼 불의한 자에 의해 살인을 당했다는 점에서도 흡사하죠.
카인은 자기 동생인데도 어때요? 아벨을 죽였어요. 살인자예요. 카인은. 그렇죠? 또 살인은 카인은 거짓말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우를 죽였는데도 난 모른다고. 최초의 어떻게 보면 거짓말과 살인을 행한 거죠. 카인이. 바로 카인이 행한 행적을 예수님은 누구에게 그것을 적용시켰냐면 마귀에게 적용시켰다는 얘기죠. 마귀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였다 이거죠. 예. 그래서 카인은 바로 마귀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고, 그렇죠?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 나머지 구절은 여러분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2번 보십시오. 자, 이제 아벨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자, 거기 11장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제물로 드렸으니 그 약속들을 받은 자가, 잘 보세요, 그의 누구를 드린 거래요? 독생자를 드린 거다 이거죠. 자,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이삭은 독자지 엄밀히 말하면 독생자는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삭을 독생자로 지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단순히 아브라함과 이삭의 한 역사적인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서술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뭔가 중요한 예언적인 진리를 지금 여기서 언급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삭을 독생자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자, 그러면 18절 볼게요. 그에 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씨라 불린 자는 이삭에게서 난 자라고 하셨으니, 자 19절 보세요. 그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즉 아브라함은 뭡니까?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 아브라함의 의중이 여기 히브리서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어떤 군소리 없이 그냥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 기록만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이거를 사실 찾아내기는 어려워요. 아브라함도 인간인데,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어떻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런 명령을 그냥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는지 그 연유를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심중에는 바로 어떤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이삭을 설령 제물로 바쳐 죽여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릴 것이라는 부활에 관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삭을 죽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불합리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걸 기꺼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부활의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건 그거고, 그럼 여기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진리를 좀 우리에게 계시해 주냐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그냥 하나의 아들을 부활할 거란 믿음으로 그냥 순종해서 죽이려 한 건데 결국 안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이 살아있는 채로 그대로 돌아왔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모형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무슨 모형이요? 장차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렇게 죽음에 내어주고 그 독생자가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올 것이라는 바로 이 진리를 여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모형으로 보여준 거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19절 끝에 보면 그는 모형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받은 것이니라. 바로 성령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실질적으로 이삭은 사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런데 모형적으로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삭은 사실 어떤 거예요? 죽음과 똑같다고 지금 여기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모형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이삭은 어떤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실제 역사에서는 안 죽었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서 뭐예요? 이미 죽은 것으로 간주한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다. 예, 그거죠.
자, 그래서 거기 다시 교환에 2번을 보시면은 이 구절은 창세기 22장 사건을 서술한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제물로 드리실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명령에 순종했고 제물에 관한 이삭의 물음에 자, 위대한 답변을 하죠. 창세기 22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삭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하실 것이라. 이 말이 제가 무슨 의미라고 예전에 강의했어요?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실 거란 사실이에요. 이게 그 아브라함 당대의 시점에는 이거는 안 맞는 말이에요.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예언을 한 거죠. 자기가 의 의미를 잘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의 입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즉 번제했을 양이 어디 있습니까?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번제했을 어린 양으로 마련될 거다. 그 점을 딱 계시해 준 것이. 자, 이것은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음을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사실 어때요? 참 하나님이시라고 요한일서 5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언대로 하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바로 모형적으로 갈보리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아브라함은 이 예언에 관해 정확히 알지 못했다 이거죠. 다만 그는 히브리서 기자가 밝힌 대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살리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어떤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미리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헛소리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이게 장차 아버지가 독생자를 바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 안 했다고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그저 무슨 생각만 한 거예요? 내가 내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냥 이 부활에 관한 신앙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는가? 바로 아까 우리 봤던 18절에 하나님이 미리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은 어떤 씨가 이어받는다고 지정하셨어요? 이삭이었다는 얘기죠. 창세기 17장 보면 아브라함은 연약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 자기가 여종하고 낳은 그렇죠? 그 이스마엘을 그냥 자기 장자로만 여겼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바로 잡죠. 아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사라에게 낳는 이삭에게 바로 그 약속이 이어지게 할 거다. 딱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를 성취하시려면 이삭은 살아야 돼요?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이삭이 살아서 또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고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뜬금없이 야 이삭 죽여라. 그럼 만약 이삭 죽이면 하나님 스스로가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점을 알았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면 이삭을 설사 죽여도 다시 살리셔야 된다. 바로 상식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창세기 17장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설령 이삭을 제물로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씨라 할 수 있는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믿었던 것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삭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막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상태로 온 거지만 자, 믿음의 각도로 본다면 어떤 거예요? 사실상 이삭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죽음과 똑같은 거죠. 왜냐? 아브라함은 어차피 이삭을 죽이려 했으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적으로 보면 이삭은 죽은 거였다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살아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똑같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19절에서는 그걸 모형이란 단어로 이렇게 성령님은 설명하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괄호 4번 맨 밑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과 부활의 그림을 계획하신 것이다. 이 점이죠. 그래서 자,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8장을 보시죠. 껴놓으시고 거기 56절 보세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자 보시면 나의 날 보기를 기뻐하다가 그 후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굉장히 의아하죠? 아니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초림의 그 시간 간격이 얼만데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리둥절하니까 거기 57절 보세요. 그때 유대인들이 주께 말하기를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고 하시더라. 그죠? 네. 그랬더니 5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나는 있느니라고 하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요한복음 때 다 공부했으니까 여기서 설명 생략하고 한 가지만 보죠.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날을 봤다는 게 어느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소위 뭐 근본주의자들이든 뭐 보수주의자들이든 몇몇 사람들이 봐라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은 거라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십자가를 봤다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자신을 기준으로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날을 봤다.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 아브라함이 본 것은 한 가지예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 죽었다고 여겼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냈고요. 아브라함은 기뻐했죠. 자기 아들을 죽은 것으로 여겼는데 하나님이 살려서 돌려보냈으니까 살아서 받았죠. 기뻐했죠. 그건 아브라함의 시각이에요. 우리 주님의 편은 뭐예요? 그게 바로 나의 날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에서 말한 거라고요. 아브라함의 시각에서 말한 게 아니고. 예. 바로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역사적인 시점에서는 몰랐어도 이게 예표론적으로 봤을 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제 거의 한 2000년 뒤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제물로 내어줄 것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리아 사건이 바로 나의 날이라고 모형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언급을 하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점을 보고 히브리서 11장과 연관을 지어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삭이 부활할 거란 믿음만 있었지만 바로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어떤 모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는 그런 모형이 된다. 이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거예요. 자, 이제 3번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11장 22절. 이번에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제 내용인데, 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도 설명드렸다시피 요셉은 성경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되는 것이 가장 많은 모형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렇죠? 자,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에 관하여 말하였고 또 자, 여기에 여러분이 주목해야 돼요. 자기 뭐요? 유골에 관하여 명하였느니라. 즉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유언을 하죠. 내가 죽어서 나를 이렇게 이집트 땅에다가 묻지 말고 그냥 나의 뼈를 유골함에만 보관해둬라 이거죠. 즉 뭐냐면 요셉은 나의 시신은 이집트라는 땅에 결코 장사되면 안 된다라 강조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내가 묻혀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언젠가 그 땅으로 가게 될 텐데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숨을 거두죠. 그래서 괄호 1번 보세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어때요? 그대로 이 요셉의 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출애굽기 13장 19절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모세가 요셉의 뼈들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시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뼈들을 너희와 함께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괄호 2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뼈를 하나도 이집트 땅에 남겨두시지 않은 것처럼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분리해 나오게 하셨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집트는 세상의 예표로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세상에 남겨지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예. 이집트는 성경에서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남겨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죠. 신약 시대로 본다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정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거란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아들이라 칭하면서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괄호 3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때요?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게 마태복음 2장 15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었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주에 관해 말씀하신 바 내가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놓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심이라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헤롯이 미쳐가지고 2살 이하의 아이들 싹 다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하니까 예수님을 보호해야 돼서 잠시 이집트로 피신한 거죠. 근데 그렇다 해서 이집트에서 영원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예언은 뭐예요?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집트에 잠시 있다가 헤롯이 죽으니까 어때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예, 아들을 불러낸다는 예언을 이루신 거죠. 그 다음에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는 뭐냐? 자, 요셉이 누구의 예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가 이집트라는 세상에 있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은 그분이 죽으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시신이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그래서 현재 예수님의 무덤은 사실 이 지상에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고고학자들이 무슨 예수의 뼈를 발견했니 뭐니 그런 헛소리는 여러분 전혀 귀를 기를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누군가가 예수님의 무덤이었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 무덤은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입니까? 요셉의 뼈가 이집트에 장사되지 않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뼈도 이 세상에 남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는 그 성경의 기록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예. 바로 그것을 요셉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는 확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괄호 5번에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휴거된다라는 진리를 보여주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 어땠어요? 요셉의 뼈 어땠어요? 이집트에 묻히지 않고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에 갔죠. 그리스도인도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도 결국 홍해를 건널 거라고요. 그 홍해가 어디 있어요?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사이 물층이라고요. 우리도 거기를 건너서 이 셋째 하늘로 가는 것이에요. 예, 그렇죠? 자, 그 진리를 여러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밑에 4번 보세요. 자, 28절 31절 이번에는 라합을 한번 볼게요. 28절에 믿음으로 그가 6월절과 피 뿌린 예를 지켰으니, 자, 이거 이제 모세의 경우인데, 자, 제가 이걸 왜 얘기했냐? 거기 31절 보세요.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함으로 믿지 아니한 자들과 더불어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왜 이 두 가지를 연결지었냐면, 이 모세가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한 것, 어린 양의 피죠. 라합이 여리코 성읍이 멸망했을 때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바로 그녀의 문에 묶여 있었던 주홍색 실 때문이다 이거죠. 왜 실 색깔이 하필 주홍, 빨간색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래서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이든 또 여리코 멸망을 앞뒀을 때 라합의 가족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표식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다 아는 내용이니까 괄호 2번에 밑줄 친 것만 보세요. 그 표식으로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 창문에 이 주홍실 줄을 메어두게 했다 이거죠. 여호수아 2장 18절에. 여기 보면 왜 라합의 가족이 특혜를 받았냐?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자기네 조국의 왕한테 넘긴 게 아니라 숨겨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자기 조국한테는 매국 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킬 적국의 정탐꾼을 오히려 숨겨줬잖아요. 이거는 자칫하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반역자로 멸절당할 수 있는 위기예요. 그럼에도 어떤 거예요? 라합은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스라엘 편에 선 거죠. 너희들이 여리코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멸망시킬 걸 나는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멸망시킬 때 나와 나의 가족은 구해다오. 그러면 내가 너희들 숨겨주겠다. 약조하니까 오케이. 근데 정탐꾼들이 약조하는데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증표. 왜냐하면 라합도 증표를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속한 게 너희 집 문 앞에 주홍색 줄을 매달아. 그 우리가 막 전쟁하면서 막 다 후려칠 때 그 주홍색 줄을 보고 아 이거 라합 집이다. 그 너희는 안 건들고 딱 넘어가겠다. 마치 뭐가 똑같냐? 유월절 때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진 그 집의 문에 그 피를 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은 죄인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건너뛰어가는 거예요. 유월절, pass over, 건너뛴다는 거예요. 라합도 바로 그 예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라합의 예를 통해서도 유월절의 그 피에 관한 진리를 엿볼 수가 있어서 제가 여기에 기재해 놨습니다. 그 다음 밑에 5번 보세요. 자, 이번에 11장 35절입니다. 자, 여러분 35절을 보면 거기서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단어 더 좋은 부활입니다. 더 좋은 부활. 자, 여기 더 좋은 부활은 우리가 두 대상으로 나누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히브리서가 환란 시대 유대인 성도들에게 적용되는 교리서 아니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더 좋은 부활이 뭐냐? 바로 에스겔 37장에서 구약 시대에 죽은 유대인들 바로 마른 뼈들이란 말이에요. 그 뼈들이 다 붙고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7장을 우리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그 뼈들이 살아나면 뭐하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바로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사람들 어떤 거예요? 죽은 사람은 부활한다는 얘기죠. 구약 시대에 죽은 유대인 성도들, 뭐 여러분이 아는 뭐 다니엘이든 그쪽 뭐 다윗이든 그런 사람들 부활하는 거죠. 또 환란 시대 유대인들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활하면 천년왕국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에스겔 37장의 예언이에요. 바로 그때 부활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 더 좋은 부활하는 거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고, 자 영적으로는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들에 적용할 수 있겠죠. 왜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그분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몸으로 부활하게 될 거 아니겠어요? 더 좋은 부활이라고요. 특히나 우리가 왜 더 좋은 부활이냐?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믿음을 지키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성도가 부활하면 장차 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칭찬과 상과 영광을 받을 것이고, 또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우리는 주님과 혼인하게 될 것이고, 또 주님과 함께 지상에 내려와서 천년왕국 때 통치하게 될 것이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이기 때문에 더 좋은 부활이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좀 잘 사는 거에만 마음을 뺏기면 안 되고 더 좋은 부활을 할 것이라는 소망을 더 열망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11장에서 이러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17번째, 거기 17번 보면
이제는 12장 1절부터 4절에 나온 말씀, 그걸 근거로 주 예수의 승리의 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건 뭐 어려운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자, 교환을 보세요. 아까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했죠. 놀랍게도 12장에는 인내란 단어가 먼저 등장합니다. 즉 12장은 인내의 장이에요. 그래서 이 두 장을 합하면 믿음 플러스 뭐예요? 인내. 인내는 우리 행위와 관계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11장 12장 합치면 믿음 더하기 행위. 그래서 환난 시대의 구원 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가 환난 시대의 교리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 자, 그렇지만 아까 제가 믿음도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와 같이 12장의 인내 역시도 어때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겐 중요한 것이에요. 예. 여러분의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 해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믿음의 생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인내를 또 누구에게 배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는 거예요. 예. 자, 그분께서 보이신 인내가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 12장 초반부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2장 여러분 펴져 있으면은 2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자, 2절에 나온 말씀은 굉장히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지침이에요. 여러분 이 지침을 잘 따르냐 못 따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에 향방이 갈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창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를 어떻게 하래요? 바라보자 이거예요. 언제까지? 내일까지요? 올해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그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쉬울 것 같으세요? 피터 락크만 목사님도 본인이 사역하는 그 모든 기간을 통틀어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 바로 이 구절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데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고. 그 훌륭하신 분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우리라고 이게 쉽겠어요? 그냥 말만 나 예수님 바라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경주를 달릴 때 반드시 바라보아야 할 대상이시다는 거죠. 자, 괄호를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믿음의 생활을 경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요 그냥 순탄하게 막 여유있게 뭐 한가롭게 뭘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 선수예요. 달리기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경주인 셈인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성도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며 뭐와 똑같다? 긴 마라톤과 같다 이거죠. 오늘 내가 남들보다 좀 빨리 달렸다.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다음날 뒤처지면 아무 소용없다고요. 마라톤이에요. 믿음의 경주에는 성도 자신뿐만 아니라 장애물도 존재합니다. 이 장애물은 세상에 막 널려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이 그 믿음의 생활을 얼마나 막 세상의 요소들이 방해하냐 이거예요. 장애물이에요. 그럼 장애물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뛰고 빨리 뛰어야죠. 그렇죠? 성도는 자신이 달려갈 길과 자신의 목표만을 바라보며 완주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리고 승리자로서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왜냐? 승리자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밑에 고린도전서 9장 거기 24절 25절 보세요.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들이 모두 달릴지라도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도 상을 얻게 되도록 달리라.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일에 자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어질 면류관을 받으려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받고자 함이라 이거죠. 올림픽에서 가장 영예로운 상은 뭡니까? 금메달 1등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달렸어요. 그러나 가장 높은 곳에서 영예를 받는 대상은 1등이에요.
그 상을 얻으려고 어떤 거예요? 선수들은 자기 청춘을 바쳐서 매일 달리죠.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이 일상이 어떤지 아세요? 매일 달리는 거예요. 산 타고 어디 타고. 왜 달리겠어요? 최정상을 서기 위해서 달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의 생활도 그와 같은 자세로 하라고 독려하시는 거예요. 설렁설렁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쭉 내려와 보시면 빌립보서 3장 14절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고귀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해 쫓아갈 뿐이라 이거죠. 여러분 맨 앞에 달린 사람들은 항상 뭐만 나오길 바라는 줄 아세요? 결승선이에요. 결승선. 아유 제발 빨리 좀 끝나라. 이 상태로 끝나면 내가 1등인데 아유 내가 빨리 딱 저 결승선에 있어봐요. 얼마나 막 그냥 흥분이 되겠어요. 이제 다 왔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 딱 저 결승선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어서 와! 빨리 와! 독려한다 이거죠. 자, 괄호 3번.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도록 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서 그 경주를 완주하신 믿음의 완성자라는 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가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한 어떻게 보면 창시자가 되는 거고 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본을 남기셨기 때문에 완성자이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죠. 마지막 페이지. 그래서 12장 2절의 후반부 보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분은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셨냐면 거기 보세요.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인내로 고난과 시험을 이겨내시고 마침내 승리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재림 때 그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1번 보면 예수님께서는 인내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경주에서 승리하셨죠. 그 예를 제가 정리해 놓은 대로 몇 가지 보면 죽음의 시험을 인내로 견디셨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이 사형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 굉장히 진짜 막 초조하고 두렵고 떨리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죽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계세요. 그 죽음을 겟세마네 동에서 앞두고 계실 때 얼마나 괴로우시면 혼이 슬퍼 죽을 지경이라 그러셨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된다고 걸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걸 인내하신 거죠. 2번 사탄의 시험을 견디셨죠. 사탄이 얼마나 깐죽거리며 왔어요. 주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장하니까 얼마나 깐죽거리면서 왔냐고요. 그걸 이기셨죠. 제자들의 배반을 견디셨죠. 여러분 사람이 어려울 때요. 내가 믿고 좋아했던 사람이 막 도망가 봐요. 진짜 막 배신감에 치를 떨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걸 미리 다 알고 계셨고 실제로 당하셨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과 연을 끊었어요? 너희란 인간들아 상종을 안 하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주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동그라미 4번. 배고픔, 목마름, 슬픔, 고통, 죽음 자체 이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기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그분은 원래 영광을 받아야 되지만 먼저 뭘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는 점 아셔야 돼요. 그게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아야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린다.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3번 3절이죠.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이거죠. 아,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괄호 1번 보세요. 역사상 가장 커다란 모순이 뭡니까? 피조물들이 창조주를 죽인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딨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모순을 예수님께서는 견뎌내셨다는 거죠. 왜? 그분이 견뎌내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2번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마음이 지쳐서 낙심치 않기 위함이다 이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지칠 때가 많아요?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정도 겪는 거?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이런 모순된 행동들 견딘 걸 생각하면 아, 진짜 내가 뭐 여기서 내가 투덜대면 안 되지. 그렇게 이런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맞서 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에서 죄와 싸워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이 12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여러분도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